지난 기독교의 긴 2000년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1세기, 2세기의 그 교회와 오늘날의 이 현대교회의 가장 달라진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점이 좀 달라졌을까요?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멤버십, 처치 멤버십을 이렇게 취득하는 그 과정이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에서는 교회의 회원권, 소위 말해 처치 멤버십을 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죠? 많은 경우는 이제 교회에 내가 등록하기를 원합니다. 뭐 등록 카드를 내든지 아니면 그 교회가 정하고 있는 어떤 일정한 양육 과정을 거치게 되면 교회 멤버십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근대의 이 청교도 시대의 교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짧게는 우리 한국 교회 초기의 교회의 모습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당시 교회에서 이 사람을 교회의 멤버로 받아들일 거냐 아닐 거냐의 가장 큰 중요한 기준, 뭘로 보느냐? 그것은 바로 회심으로 봤습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회개함으로 내 삶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말이죠. 내 마음과 내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섰는가? 이 사람의 마음과 이 사람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섰는가? 이거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교회들은 이런 과정을 좀 스킵하죠. 좀 쉽게 이렇게 교회 멤버십을 허락합니다. 회심도 없이 교회의 회원으로서 인정하기도 하고 교회 멤버십을 인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문제가 벌어나지느냐 하면 교회의 공동체의 순수성도 그리고 그 공동체의 자부심도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나 세상의 이 모습이나 다를 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회심에 대한 이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누구나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간절함도 자부심도 애착도 사라져가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현대 교회들이 바로 이런 회심의 과정들을 교회 멤버십의 기준으로 보는 것을 많이 포기해버립니다. 왜 포기하느냐? 그러면 포기하는 이유는 뭐죠? 첫째는 양적 지상주의 때문입니다. 교회가 숫자적으로 자꾸만 늘어나는, 마치 대기업처럼 비즈니스처럼 뭔가 자꾸 늘어나야만이 이것이 오로지 하나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치리를 받은 사람도 이 교회에 오겠다 그러면 어서 오십시오, 아무 조건 달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그 사람에게 있는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휴스턴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레이크우드 처치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오신 분들과 함께 꼭 그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해서 가봤는데 토요일 날 집회가 이루어졌습니다. 토요일 날 예배와 주일 예배가 있더군요. 근데 마침 갖는 날이 그런지 아니면 매주마다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 홀리 커뮤니언 성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그것도 참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그 스테디움으로 꽉 메운 사람들이 어떻게 성찬식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랬더니 조그만 하나의 컵 위에 이제 그 빵과 함께 붙어 있는 그 하나가 일일이 다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앞에 인도자에 따라서 빵을 먹고 잔을 들이켰습니다. 누가 거기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다, 세례를 받았다,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요즘도 많은 교회를 보게 되면 뭐 성찬식에 꼭 세례를 받은 사람만 참여한다, 뭐 그렇지 않게 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두 번째, 왜 이런 회심의 과정들을 우리가 소홀하게 보게 되느냐 하면, 회심에 대한 이런 증거는 굉장히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눈에 잘 보이고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오랜 시간 가져야 되는데, 그것 점검하는 게 너무 귀찮고 때로는 시간도 걸리고 결국은 그 절차 과정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전히 시대가 달라져도, 문화가 달라져도 진리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가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하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회심, 그것이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6장에 나타나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바로 행하시는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입술로, 나의 마음으로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그 일을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8절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 한글로 책망이라고 한 이 단어가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뭐 prove 또는 convict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많은 성경이 이렇게 convict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 아시고 있는 대로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또한 아니라 드러내서 고쳐야 될 것은 교정시켜 줍니다. 그래서 더 확신을 주게 만드는 그 일들을 하죠. 근데 이제 헬라어로 보게 되게 되면 이 단어를 엘렌코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엘렌코라고 하는 이 단어가 결국은 뭘 말하냐면 회심, convers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중요한 일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내서 고정시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책망하심을 통해 convict를 하시는 통해서 conversion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 회심의 과정들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이 회심을 위해 일하시는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을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역이 뭐냐? 우리의 죄를 깨우치십니다. 자,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회심의 첫 번째 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 말하는 이 죄는 단순하게 도덕적인 죄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도덕적인 죄는 꼭 굳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도덕적으로 이것이 옳은 것이고 나쁜 것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허락하신 이 양심, 이 양심의 가책으로도 그것을 어느 정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님이 행하시는 이 죄, 깨닫게 하시는 이 죄, 책망하시는 이 죄는 뭐냐? 오늘 9절 우리가 읽은 것대로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이것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우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계획하십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내어놓으십니다.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시고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모든 것을 희생시키십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되는 의와 진리와 생명의 길을 여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시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이 구원의 길, 이걸 믿지 않는 것, 이걸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성령님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상대방 마음 가운데 이 작업을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덤덤하게 받아들입니다. 아니야, 심지어 속으로는 삿대질을 합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결국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이 구원자를 너가 거부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생명줄을 던지는데 너가 거부하는 거구나. 그것이 하나님 편에 그것은 죄입니다. 안 받아들이고 조롱하고 덤덤해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어느 순간에는 지난번에는 내가 거부해버리고 무시해버렸던 그 메시지인데 성령께서 책망함의 마음 가운데 일들을 하시면, 깨닫게 하시면 그 이야기였는가? 깨달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는 사건들처럼 어느 순간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제시하시는 이 구원의 방법을 내가 거부해버렸구나. 내가 구원자를 내가 거부해버린 거구나. 야, 그럼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이 탄식과 함께 이 고백이 나오게 하는 이 작업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굉장히 우뚝 서 있는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아마 좀 많이 들어보신 R.A. 토레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미국 목사님이십니다. 이 R.A. 토레이 목사님하고 우리 한국 사람하고는 굉장히 또 인연이 깊은 목사님인데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의 손자가 강원도 태백을 가시게 되면 예수원이라고 하는 성공의 신부님이시죠. 대천덕, 한국 이름으로 하는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이 R.A. 토레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 굉장히 사역이 유명하십니다. 그 아들도 목사입니다. 그 손자도 목사입니다. 굉장히 이 신앙의 줄기 아래에서 영향력을 주시는 분인데 특별히 이 사분의 유명한 가운데 무디 목사님과 이 미국의 영적인 대부흥을 일으키는 일에 있어서 가장 절친이었고 협력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시카고에 있는 지금도 있지요. 무디 바이블 컬리지를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바이올라 대학을 창설한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역사가 깊은 시카고의 무디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할 때입니다. 이곳에 이제 함께 목회를 돕는 우리 장로교로 말하게 되게 되면 아마 장로님들, 엘드급들이죠. 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 전반적인 것을 함께 돌보는 25명의 목양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매 금요일마다 저희가 셀 모이는 것처럼 함께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고 함께 모여서 교회의 회무를 처리하고 하는 시간들을 매주마다 가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루 그 가운데 한 장로님이 일어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교회 일들을 회의하고 교회의 업무들을 진행하는 이 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가장 본질적으로 해야 될 일이 예수 믿는 이 일이 우리 교회 안에 더 많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들부터 먼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목사하고 우리가 때때로 교회 일들을 우리가 재직들도 함께 회의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회의를 하다 보면 한 1시간 반 막 훌쩍 지나갑니다. 회의만 하지 그러나 끝에 기도가 없는 회의도 많습니다. 때로는 어느 곳을 가게 되면 비본질적인 문제 갖고 막 길게 토론하고 막 얘기하고 시간을 보내지만 정말 교회 안에 가장 본질적인 일을 놓고 시간을 두고 기도하는 교회가 많지 않거든요. 이 장로님의 제안을 모두가 좋게 여겼고 그날 밤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이 더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마 그 기도의 시간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 주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 회무를 처리하며 마지막은 뜨겁게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이 회심의 일이 구원의 복음의 일들이 열매가 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임이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주일 저녁에 미국에도 옛날엔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거든요. 근데 특별히 주일날 저녁 예배는 뭐냐면 이게 전도 집회로 많이 열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전도 집회가 열리는 과정에서 이 미국 교회의 많은 교회, 요즘 전통적인 교회 안 그런 경우도 많지만은 마지막 끝에는 목사님이 설교하고 난 다음에 항상 이렇게 콜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가 나의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계기를 원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를 가더라도 마지막에 설교가 끝난 다음에 콜링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이 콜링의 시간이도 전에 저 건장한 한 남자가 이 강단 앞으로 나와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부르짖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 일이 그날 이루어지고 난 후 매주일 저녁마다 이 회심의 사건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현대 교회들 안에서 정말 예수를 믿고자 하는 이 회심의 변화의 일들이 더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바로 이 일을 하신다. 이 일이 일어나도록 그 사람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는 그 일들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두 번째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회심의 사역을 위해서 하시는 두 번째 일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그 의를 깨우쳐 주십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우쳐 주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숨어있는 나는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그것이 죄라고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죄책감에 들게만 만드시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죄책감이 들어오면 그 속에서 내가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나가는 그 길로 이끄시는 바로 그 통로, 그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의로운 자야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5장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한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깨끗하고 더 좋아야만 된단 말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의가 몇 프로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한 10%? 30%? 50%? 적어도 이렇게 반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한 70%? 어느 정도가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까요? 예수님은 같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Be perfect. 완벽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로운 자는 누구냐? 100% 의로운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절망 아니에요?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 어느 누구라고 의가 100% 완벽한 사람이 이 가운데 누가 있겠어요? 누가 감히 100% 비퍼펙트한 의로움을 가지고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소식, good news,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100%의 그분의 의가 나의 끝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이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The my righteousness. 이것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내가 뭔가 덕을 쌓고 내가 도를 깨우치고 내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내게 올 수 있는 이 의가 하나님 보시기에 100% 될 수 있는 일은 불가능해요. 이것은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올 수 있는 그런 의가 아니고 내가 가진 이 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내게 주어진 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자, 이게 참 이해가 되시면 좋겠어요. 되어지기를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이 의라고 말하게 되면 이 의를 설명할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나의 의는 my righteousness. 그것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십자가에 죽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것이 너희에게 의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왜 의가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인생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의 배반으로, 조롱거리로, 경멸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한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그것은 어느 사형수의 죽음과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 죽으신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됩니다. 이 부활의 사건이 뭐냐? 부활의 사건이 성경이 가리키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를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은 바로 그 부활의 사건이야말로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사건, 선포되어지는 사건, 바로 그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분이 정말 이 땅에서 정신병자였거나 신성모독한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사기꾼이었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했던 종교꾼이었다면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성천하심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리가 있겠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이유는,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그 입술로 말했던 모든 말씀과 그분의 행하셨던 모든 행적이 옳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는 그 사건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그 죽으신 자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동등한 자리로 올려 세우시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놓던 모든 이 완전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하는 그 의로움이 완성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그분이 이루신 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놓으신 이 완벽한 의를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법정에서 너도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이 고태를 갖고 방망이를 두드려 주시는 겁니다. 너는 의로운 자다. 그걸 신학적으로 justification, 칭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의를 내가 덧입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놀라운 복음이에요. 내 행위도 아니고 내가 이뤄놓은 어떤 업적도 아닙니다. 그저 값없이 예수를 나의 주라 고백하고 내 죄를 그분 앞에 고백함으로 내 의로움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의를 이루어놓으신 그 모든 일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의롭다. 이 선포가 바로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그 의롭다 하심이 우리에게 값없이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성경의 이 구속사적인 이런 사건을 한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놀라운 한문 중국어 글자가 하나 있어요. 의롭다고 말할 때 그 의자를 저렇게 쓰잖아요. 근데 저 의자가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거죠. 밑에는 뭐죠? 나를 표현한 나 아자입니다. 그죠? 나 자신을 표현하는 단어가 밑에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죠? 양머리 양자입니다. 양 밑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어린 양,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 이루어놓으신 그 모든 놀라운 그 섭리, 일, 의로움 그 밑에 내가 있을 때 내가 의로운 자가 됩니다. 이 기가 막힌 한문이에요. 이 한문을 어떻게 이렇게 쓰게 되는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은 이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이뤄놓으신 그 모든 일을 내가 성령께서 깨달아 주셔서 내가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일이심을 내가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게 되면 예수님의 그 의가 바로 나의 의가 되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대속의 은혜인 겁니다. 세 번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세 번째 사역은 뭐냐? 마귀의 심판을 깨우치시는 일을 하십니다. 16장 11절의 말씀이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며. 자,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의 임금은 죽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바로 사단, 마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 이미 마귀는 심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그분이 우리에게 부활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이 사건이 가져다주는 결과가 뭐냐? 이 세상을 거짓과 죽음으로 지배를 하는 이 악한 영, 마귀와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심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4장 25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짧지만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기 위해 우리를 justification을 주시는 그 일을 위해 부활하신 그 주님은 바로 그 놀라운 일들 이루신 그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등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의를 입게 되면 하나님과 화평한 자로 이제는 마귀로부터 더 이상 조롱거리로 지배받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되는 권세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는 그 축복이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가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는 더 이상 마귀가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마귀가 그 삶을, 그 인생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분들을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귀신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를 여러 가지로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딱 한 가지 쉽게 구분하는 게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한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한번 고백해 보라 그러십시오. 절대 불가능합니다. 다른 말은 다 하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말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해 보십시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요?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그들은 두려워하거든요. 이미 그 예수의 이름 아래 그들이 심판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앞에 그들이 굴복하게 됩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이미 이루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온몸에 상처를 입고 고난을 받으시며 외면당하실 때에 이 사단은 이제는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이 구원하겠다고 온 이 사람들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당신을 저주했습니다.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의 제자들도 당신을 배신했습니다. 당신은 졌습니다. 진 것 같았어요. 마귀가 이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마귀는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권세인 마귀를 깨뜨리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오리지널 가스펠을 이루시는 축복이었습니다. 3장 15절이 뭐라고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다 남자가 아이를 낳고도 있죠. 근데 놀랍게도 이 본문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단수를 사용합니다. 여자의 바로 그 자손. 그 자손이 너의 머리 뱀을 향해 말하죠. 사단으로 형상화됐던 그 뱀의 머리를 깨 부셔버리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뱀이 너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조금 상하게 되는 일들, 상처를 입힌 일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예수께서 사단의 이 형상이 된 이 뱀의 머리를 깨 부셔버리는 놀라운 그 승리가, 빅토리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을 맛보고 이 생명 안에 들어온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축복을 바울은 어떻게 노래하죠?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로마서 이 8장의 말씀은 두고두고 읽어봐도 축복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게 되면 너는 자유인이라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8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 되신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나가면서 살아가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계속해서요.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비로소 하나님을 나의 아빠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입술이 열리게 됩니다. 내가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해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흘러오신 예수의 의를 덧입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빠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축복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는 16절에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 놀라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일어날 이 놀라운 일을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계시면서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시면서 마지막 그날 밤에 예수님의 이 제자들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 16장 13절에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지금은 내가 다 말할 수는 없다. 다 말해도 너희가 알아듣지도 못할 거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내가 십자가에 죽는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부활의 사건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진리의 그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오셔서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알리시고 너희를 인도하게 되시리라. 여기 인도한다는 것,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말을 조명하는 겁니다. 이 조명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데도 여러 라이트 종류가 있지만 제 앞에도 여기 굉장히 많은 이렇게 스팟라이트, 이렇게 플러드 라이트이 있습니다. 불을 끄시게 되게 되면 사실은 제가 저 불빛을 보는 게 있어서 쉽지 않아요. 강력한 이 불빛이 비추는 플러드 라이트, 스팟라이트이 붙이면 그 스팟라이트는 보이지 않아요. 눈으로 보려면 못 봐요. 근데 그 빛이 비추는 곳은 환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하시는 일이 뭐냐? 이와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자꾸 자신을 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집중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온전히 비추시는 한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분, 그분에게 집중해라. 그분을 봐라. 그분에게 드러내냅니다. 그분을 더 높입니다. 그분을 더 알게 하십니다. 그 진리의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오셔서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고 예수의 생명 안에 너희가 머물게 하고 그리고 그 예수의 생명이 너희 안에 들어와 너희를 약동하게 하고 움직여 나가게 하고 그리고 그 삶이 너를 통해 흘러가게 만드시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시게 될 것이다. 왜 이게 우리의 삶에 중요하냐면은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펼 때도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 속에서 예수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은혜가 안 되는 것,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까지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보이지 않는 사람은 아직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말씀 속에서 바로 예수의 그 빛 대신 진리를 그분에게 비추십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집중하게 하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Abundant life. 바로 예수가 내 안에,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하죠?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예수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생명이 움직여 나갑니다.
그 생명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삶은 비록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조이풀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나를 낙심되게 만드는 일인데도 이상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피스풀해집니다.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약해요. 내 결심도 3일이면 꺾어져 버리는 그런 인생이지만 내가 예수 안에, 생명 안에 붙들림 받게 되게 되면 나는 파워풀한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충만한 삶의 자리, 내 삶의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차 있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온 세상이 질서와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시게 되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충만한 자리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끄신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이 회심의 사건은, 회심한 자는 어떤 자냐?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성령님의 그 빛 아래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심으로 회심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회심하신 분입니까? 교회 나온다고 다 회심한 것 아닙니다. 그거 아시죠? 교회 오랫동안 다닌다고 회심이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옛날 초대교회 같으면 교회만 나오는 사람과 회심한 사람은 구분하게 됩니다. 그 속에 회심은 물론 사람마다 다, 체험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사도 바울처럼 그런 회심을 경험하지는 않아요. 사람마다 다 회심의 모양은 다릅니다. 그러나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내 구주이심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밝혀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의 빛을 볼 수 있는, 그리고 내 삶을 그분에게 내어 맡기고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을 진심으로 회심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운전 경력이 좀 됩니다. 여러분들 저보다 운전 경력이 많으신 분들 여기 계시겠죠? 저희 아버님도 정말 운전 경력에서는 베테랑이신데 이 덤프 트럭까지 모셨으니까 아주 자유롭게요. 그런데 아무리 운전 경력, 자동차 경력이 40년 됐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비행기 타시면서 비행기 여러분에게 조정석의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가 이보소, 내가 경력이 운전 경력이, 내가 자동차 경력이 40년인데 내가 한번 운전할 테니까 당신이 피곤하니까 저쪽에 가서 쉬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내 운전 경력이 40년이고 50년이어도 여러분 비행기 운전 하면 안 됩니다. 하는 순간 꼬로박습니다. 힘듭니다. 내 인생의 이 핸들, 여러분이 조금 공부했다고, 조금 경험했다고 여러분 인생 스스로가 막 핸들링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인생 끝이 뭐냐? 죄송한 얘기지만 꼬로박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이 문제의 핸들을 내 안에 계시는, 나를 향하여서 진리의 빛을 비추시고 장래일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그 성령님께 핸들을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심으로 진정으로 회심한 자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말씀 앞에 우리가 같이 함께 반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숨어있는 깨닫지 못했던 그 죄를 들추어내시고, 그리고 나의 힘으로는, 나의 온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임을 주님 깨달아 알게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여 놓으신 이 구세주 되신 예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의를 덧입을 수 있게 오늘도 성령의 의를 덧입고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내어맡기고 내 인생을 들어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결단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며 함께 충고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내 인생을